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잡히시던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 나오는데, 대조적으로 이 사건들이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재판정에서 예수를 지켜보는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이죠. 두 인물은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왜 나를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욕까지 해가면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이와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그때서나 또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이어지는 그러한 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변함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베드로 못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 척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서든 내가 주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냐?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보다 더 베드로보다 내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위협의 자리에서만, 두려운 자리에서만, 이 날만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자리, 내가 불편한 자리, 또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생각하고 또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울 뿐이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렇지 베드로보다 못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배신의 자리를 갖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본문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또한 제사장들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변함없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시는 이 모습을 대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의 눈빛에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주님의 찾아오심과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힘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자꾸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랑, 바로 거기에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의 흔적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제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새벽에 변함없이 나와 있으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제자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뿐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니까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저 기쁠 뿐인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우두머리 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이상으로 연약한 존재들임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힘입어야 된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묻던 내가 이 사람의 제자냐라고 물었던, 내가 그 예수의 제자냐고 물었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응답하지 못한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기보다는 마치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응답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변함없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